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승리하는 비결은 한마디로 대적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외적 요인들로 인해서 적군과 맞서 싸워보기도 전에 먼저 겁을 내고 두려워하고 마음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적군보다 적은 것은 분명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한다고 할지라도 그 땅에는 7 족속이 살고 있고 외부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떤 때는 그들이 서로 연합해서 싸우기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고 괴롭히려고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결코 숫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절대 주권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기고 지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대적들을 치고 구원해 주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깁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지금도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큰 영적 전쟁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기 전까지는,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 영적인 전쟁을 해 나가야 합니다. 타락된 이 세상의 문화가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무섭게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흥하고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그 마음에 평강이 있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4가지 경우에 징집하는데 면제를 주라고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첫 번째,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하지 못한 자. 두 번째,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그 과실을 아직 먹어보지 못한 자. 세 번째,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 마지막으로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 이 4부류의 사람들은 징집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4가지 유형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보면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새롭게 지은 그 집에 있든지, 포도원에 있든지, 약혼한 여인에게 있든지, 지금 내가 해야 하는 일, 중요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군사로 부르셨을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기보다는 왜 하필 이때 부르시지? 오히려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사람들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두려워서 오히려 동료들의 사기를 꺾을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군사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예 부대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정예라고 하는 말은 정밀하고 날카롭다라는 뜻입니다. 정예 부대에게는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의 자격을 가진 정예 요원을 선발해서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자는 정예 부대의 자격을 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쟁기를 가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쟁기를 잡았으면 어떻게든 그 쟁기질에 집중해서 앞을 바라보고 목적지를 바라보고 반드시 쟁기질을 해야 하는데, 쟁기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저런 잡생각이나 고민들을 생각하다가 뒤를 돌아보고 옆을 돌아보고 그러면 반듯하게 쟁기질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징집에서 열애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다행이다, 면제받았다, 아이고 나 열애됐네, 다행이다, 이런 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면제되는 사람들은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정예부대 그 안에 내가 들어가지 못함을 오히려 아쉬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예부대는 어떤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족한 우리를 들어서, 적은 숫자를 들어서 큰 군대를 이겨나가는 그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고, 그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면제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기뻐해야 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아쉬워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헌신된 용사를 하나님은 오늘도 부르십니다. 우리 보배로운 교우들은 모두 다 정예부대로 선발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면제 대상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싸움에서 지지 말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선발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일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도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 승리하는 보배로운 교우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자들은 걸러내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싸움을 할 사람이 부족한데 여기서 이렇다고 빼고 저렇다고 빼고 다 빼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걱정의 말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항상 눈에 보이는 숫자에 집중해요. 많이 있으면 좋은 것이고 크면 좋은 것이고 일단 많으면 좋다고 봅니다. 우리의 숫자가 적군의 숫자보다 일단은 많아야 안심이 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숫자에 의존하지 말아라. 많이 가졌다고 안심하지 말고 너의 힘이 크다고 교만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 숫자는 그저 헛된 것일 뿐이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기만 하면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애굽의 노예였을 때 하나님이 꺼내주셨죠. 당시 애굽은 주변 나라 그 어느 나라도 범접하지 못할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도 건져 주셨는데 다른 이방 나라는 애굽과는 전력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 그 강대한 나라를 10가지 재앙으로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기 때문에 가나안 7족속을 무너뜨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부족한 것, 내 손에 없는 것, 우리 가정에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애쓰기보다, 그보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내게 부족한 것이 뭘까? 더 많이 채워야 할 텐데, 내가 싸워야 할, 내가 경쟁해야 할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할 텐데, 그것에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할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신경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분히 채워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 소유의 많고 적음으로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승리를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드온과 미디안 군대의 전쟁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큰 용사여, 그를 부르셔서 그에게 이제 군대를 모집하라고 하는데 처음에 32,000명이 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디안 군대는 10만 명이 넘는 대군입니다. 32,000명, 3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부족한 군대인데 하나님은 너무 많대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가라고 해라. 그랬더니 22,000명이 가버립니다. 10,000명만 남습니다. 기드온이 허탈했겠죠. 32,000명도 부족할 판에 22,000명이나 가버렸으니 이제 10,000명으로 10배가 넘는 이 군대를 어떻게 할까? 기드온은 조금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훈련하다가 또 하나의 테스트를 하시죠. 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물을 마시면서도 무기를 놓지 않고 주변을 살피면서 물을 먹는 사람들만 정예 부대로 뽑습니다. 300명이었습니다. 10,000명에서 30분의 1로 줄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말도 안 되죠. 어떻게 300명으로 10만 명이 넘는 군대를 대적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니다. 전쟁은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문제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질병의 문제가 있든 경제의 문제가 있든 자녀의 문제가 있든 아무리 그 문제가 커 보여도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지? 내가 뭘 해야 되지? 이것보다 먼저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10절 이하에는 이제 전쟁을 할 때 교전 수칙에 대한 중요한 원칙 중에 한 가지를 또 말씀해 주시는데요. 전쟁 전략을 세울 때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밖에 있는 민족들의 경우에는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고 합니다. 화평 정책입니다. 싸우기 전에 먼저 항복해라. 그러면 용서해 주마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항복하면, 화해를 선언하면 그 사람들과 전쟁하지 않고 그대로 그 다음 과정을 밟아가는데, 만약에 항복하지 않고 화해하지 않는다면 이제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자와 유아와 가축은 너희들의 탈취물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가나안 족속일 경우에는 달랐습니다. 화평 선언하지 않습니다. 쳐들어 들어가서 완전하게 멸절하라고 했습니다. 숨을 쉬고 있는 것은,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가나안 전쟁은 단순히 땅을 차지하기 위한, 땅을 넓히기 위한 목적의 전쟁이 아닙니다. 민족들 간의 전쟁이라기보다는 가증한 범죄에 빠진
포악한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해야 하는데 그것은 그 민족들의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도구를 들어서 그 민족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숨쉬는 것은 진멸해라. 그 진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깨달아야 했을까요? 우상 숭배에 빠지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면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은 전쟁하며 알아야 했습니다. 그 전쟁은 거룩한 전쟁입니다. 하나님께 마치 번제처럼 다 태워서 드리는 그 제물처럼 다 바치는 제사와도 같았고, 그 거룩한 전쟁에서의 살상은 사랑의 징계이며 또 다른 반역을 막기 위한 예방책이었음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살상을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다, 무지막지하시다, 어떻게 숨쉬는 것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라고 하시나, 너무 무서운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비춰지겠지만 우리는 그때 이렇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모든 것을 멸절하라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는 그 유혹거리를 남겨놓지 않으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증한 일에 너희로 가르쳐서 본받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할까봐 두려워하는 그 마음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구나, 거룩해야 하는 것이구나, 그들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닮아가거나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답답해하는 그 마음을 갖게 하려는 모든 세상 것들, 악한 것들과 구별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히브리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더라. 우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는 싸워서 다 진멸해 버려야 합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고 오직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게 그 마음가짐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거룩한 백성이십니까? 세상과 구별되어 계십니까? 아멘. 그래야 합니다. 세상 가치관에 물들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군대의 힘은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민족과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으시느냐, 그것이 그 군대의 전투력을 좌우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숫자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교우들 간에 정예부대가 얼만큼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보배로운 교우들은 한 사람도 면제됨이 없이 다 정예부대로 선발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위해 옆에 있는 교우들에게 두려워서 위축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손을 잡아줘야 됩니다. 담대해라, 강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지 않느냐, 기도하자, 우리 함께 하나님 손 붙잡고 나가서 승리하자라고 여러분 계속해서 힘을 줘야 합니다. 우리 목사님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기도해라, 기도하자. 그래서 이제 새벽 점점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무너져 있으면 안 됩니다. 위축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사단이 우리 와서 물어가 버릴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 정예부대가 되어서 날마다 우리에게 승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어디를 가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 선포하면서 승리의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적들의 많음을, 그리고 무기가 강함을 보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그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것을 요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소유의 많고 적음, 내 힘의 강하고 약함으로 우리가 교만하거나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며 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바라보며 담대하게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의 부대로 모두가 선발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그래서 기뻐하며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에서 떠나게 하는, 멀어지게 만들려는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여서 사탄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우리가 오히려 그 사탄을 말씀과 기도로 물리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배로운 교우들, 오늘도 영적으로 잘 무장하여서 오늘도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승리의 나팔을 불 수 있도록 우리와 통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연약한 자들, 주님 그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지으셨고 내 모든 것을 아시니 고치실 수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오늘도 담대함으로 그 병상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예물 올려드린 손길 축복하시고 삶의 크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